제11일 이제 국사객 하는데 군사 사절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 제목이 들으시면 됩니다. 11일. 예. 그러면 오늘은 처음부터 막 한 구절 이제 다 읽고 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11제에는 군사 사절이 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이 양을 이하는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이 되어 군진에서 노이하며 전쟁을 일으켜서 무량 중생들을 죽게 하지 말지니라. 만약 짐짓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12제에는 나쁘게 장사하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양인이나 노비나 육족을 판매하며 간제 밥먹이나 시체 담는 기구를 판매하지 말지어다. 만약 스스로 팔거나 남을 시켜 팔게 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13제에는 남을 비방하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가닥없이 양인 선인과 법사 사승을 비방하되 칠흑죄와 십중죄를 범했다리요. 부모 형제 육친들에게도 응당히 효순심과 자비심을 내어야 할 것이거든 도리어 죄를 더하여 불효이처에 떨어지게 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14제에는 고의로 방하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생각으로 불을 질러서 간이나 야나 가옥이나 성방이나 귀신 간물 일체 생물을 징지 태우지 말지어다.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땅 위에 불을 놓지도 말지니 만약 짐진 불을 지리는 자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15제에는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제자로부터 예도 악인과 육친 근속과 일체 하는 이들에게 응당히 대승 경륜을 가르쳐 수직해 하며 그 뜻과 이치를 알게 해서 보리심을 발랄게 하되 18지신과 십장량신과 십금강신에 대하여 낱낱이 그 차제와 법의 작용을 알게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승성문의 경륜과 외도의 사견론 등을 함부로 가르치는 자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16제에는 이 양을 이에 잘못 가르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응당히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이와 경륜을 배워서 널리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새로 배우는 보살들을 보거든 응당히 여법하게 일체 고행을 설해주되 몸이나 발이나 손가락을 태워서 공양케 할지어다. 그렇게 하니 알려줄까 보살이 아니니라. 호랑이나 사자나 하게
개들에게도 신욕 수욕을 던져서 먹여줄 수 있는 연후에 살아나지 차제로 정법을 설해주어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할 것이 그늘 보살이 이 양을 위하여 답할 것을 대답해주지 아니하거나 경률 문자를 뒤바뀌게 설하여 앞뒤가 없게 하며 삼보를 욕되게 하는 자는 경고계를 범하느니라. 차례 17죄에는 세력으로 구하지 말라는 이 불자들이여 스스로 음식과 철제와 이양령 이를 위하여 국왕왕자나 대신간 백간을 친근히하여 그들의 세력을 계해서 때리고 협박하며 돈이나 재물을 악고다고 하여 도무지 자비심과 효손심이 없는 자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18죄에는 아는 것 없이 스승되지 말라는 이 불자들이여 응당히 12부 경전을 배워야 하여 개를 송하는 이는 날마다 육시로 보살계를 수지하여 그 이리와 불성의 성을 잘 알아야 그것이 그늘 보살이 한구절 한개동과 계유로 인연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을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니라. 일체법을 모르면서 나의 스승이 되어 개를 전해주는 자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19죄에는 두 가지 말로 이간하지 말라는 이 불자들이여 계행을 닦는 비구가 보살행하는 것을 보고 나쁜 생각으로 이관지를 하여 싸움을 빚어내게 하거나 거짓일을 비방하고 내하여 못된 짓을 하는 자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20죄에는 생명을 구제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비심으로 마음으로 평생업을 행하라.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고 일체 여인은 나의 어머니였으니 내가 세세생생의 그 둘로부터 태어났으니 육도 중생들 모두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고요. 잡아서 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몸을 먹는 것이니라고로 항상 방생업을 행할지어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축생님 죽이는 것을 보거든 응당히 방편으로 구호해서 그 고난을 풀어주고 항상 보살계를 강설하여 중생들을 교화할지어다. 부모 형제가 돌아가신 날에도 법사를 정하여 보살계 경루를 강하여 망인의 명복을 빌어 부처님을 신견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할 것이거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이와 같은 10가지 죄를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이 제품 가운데 낱낱이 계상을 널리 밝히느니라. 하부
해야 될 차례 11제는 군사 사절이 되지 마라. 그게야. 너희 불자들이 이양을 이해가지고 내 이익과 덕과 이양을 위해서 나쁜 마음으로 옳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그릇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이 되어가지고 군진에서 모의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무량 중생들을 죽게 하지 말지어다. 만일 짐짓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다. 그게야. 그래서 뭐 돈을 많이 준다 그러기나 뭐 이제 참 뭐 벼슬을 높이 준다 그러니까 많이 간대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댕기면서 간첩 노릇을 하기나 안 그러면 사신이 돼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왕래하면서 이간질을 붙여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생명을 죽게 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 사신이 되기나 간첩이 돼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왕래하면서 나라의 군사 비밀을 이 나라 저 나라 저래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자들은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그 다음에 나쁘게 장사하지 마라. 나쁜 장사하지 말고 옳지 못한 장사를 하지 마라. 그게요. 양인이나 노비나 이제 육축을 판매하며 어진 사람을 팔기나 안 그러면 노비를 파기나 사람 파는 장사를 하기나 안 그러면 육축, 짐승을 집에 기르는 짐승을 판매하며 내지는 이제 관을 만드는 판목이나 안 그러면 신체 담는 관이나 같은 그런 기구를 판매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살계 받은 자들은 딴 거는 다 몰라도 장의사 같은 거 해가지고 관 팔고 관 만드는 판자 팔고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런데 만약 스스로 팔거나 내가 스스로 장사를 하거나 또 남에게 그런 장사를 하면 요새 장사가 잘 되기 좋다. 그런 장사를 해봐라 하고는 남을 시켜 팔게 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다. 그게야. 그래서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사람뿐 아니라 세상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로 하여금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생사이치를 요달하고 생사이치를 깨달아서 생사가 곧 둘이 아니고 생사가 봉공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중생계에 있어가지고는 육체의 이름을 날로 믿고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를 오래 보존하고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데 그런 장사를 하게 되면 자기 이양과 자기 덕을 이해가지고 남 살기 좋아하는 것을 자기는 죽기를 바라는 그런 장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 다 죽기를 싫어하고 죽기를 참 바라질 않아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바라질 아니하는데도 죽기를 바라는 자들은 그 장의사 하는 사람들이나 관 파는 사람들 하나 죽어야 하나 팔아먹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스스로 마음을 옳지 못하게 쓰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런 장사를 하지 마라. 그런 장사를 하게 되면 경구죄를 범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13제에는 남을 비방하지 마라. 남을. 스스로 남을 비방하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 나쁜 마음으로 까닭 없이 양인, 어진 사람이나 착한 사람과 안 그러면 법사나 안 그러면 스승이나 이제 비방하되 칠욕죄, 십중대계를 범했다. 그 사람은 중이면서도 7가지 거실인 죄를 범했고 그 사람에는 중이면서도 십중대계도 지키지 말고 계율을 파했다 하고서 이제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했다 하리요. 그러다 내지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이나 아우나 육친들에게도 응당히 효순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또 이제 스스로 자비심을 내어야 돼요. 자비심이라 그러는 것은 이제 남의 기쁨, 즐거움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과 남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과 같이 함께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 남을 사랑하고 남의 슬픔을 함께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자비심이다. 넣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이제 그 방해를 하기나 남에게 해롭게 하기나 남에게 좋지 못하게 하는 자, 남에게 이제 참 옳지 못한 뜻을 가지는 자, 그리고 이게는 이제 경구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차례 14제는 고의로 방해하지 마라. 그게 불을 찔러서는 안 된다. 그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나무를 삶아가지고도 그 나무를 삶았는 뜨거운 물을 그냥 하수도나 수채에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명심해야 되는 왜 그러냐고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은 그 하수도 같은 데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업을 가지고 더러운 데 살고 있는 무생명들이 뜨거운 물에
비어서 죽게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물을 그래 막 부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산에 가가 불을 지르게 되면 숲속에 있는 많은 생명과 버러지들이 다 죽기 때문에 불을 지르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쁜 생각으로 불을 질러 산림이나 안 그러면 저 넓은 들이나 광야나 안 그러면 나무 집이나 또 절 성방이나 요새는 말이라 절에 와가지고 절집에 불 지르는 자들도 많아요. 아마 앞으로도 여기도 어장 같은 데도 야간 경비원을 하나 둬야 될게요. 근데 요새는 사견 외도들이 엄청 많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나무 절 같은 데 와가지고 불 지르는 걸 부자가 밥 먹듯이 심심찮게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방이나 안 그러면 귀신 간물 일체 생물을 짐짓 태우지 말지어다 그게. 그 다음에 첫째 이제 나무산에 그래 불 지르는 거 방어하는 것도 나쁘지만 내 밭둥 내 언덕 내 산이라도 이제 4월부터 9월에는 땅 위에 불을 놓지 말지니라. 4월부터 9월까지는 산란기예요. 일체 모든 생명들이 따뜻한 여름철에 산란을 하고 알을 실어놓고 이제 생명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절대적으로 더 불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4월부터 9월에는 땅 위에 불을 놓지도 말지어다. 만약 짐짓 불을 지르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다. 그게요. 그래서 어딘가 우리가 생명을 주긴 하지만 그 생명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옛날에 저 중국에 가면은 양무제라는 임금이 있는데 양무제라는 임금은 불심천자야. 불심천자이기 때문에 그 이제 참 중국 개국 이후에 중국 대륙이 개국된 이후에 불교가 들어가지고 가장 불심이 돈독한 임금을 꼽으라면 두 분이 있는데 양나라의 무제임금과 위나라의 무제임금, 양무제, 위무제라 그러는데 양나라 무제임금은 아주 불심이 돈독해가지고 오리에 앉아짓고 신위에 큰절 짓고 좁을 좋다가 가람찬 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불사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못마땅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하면은 이 국민들에게 많은 복지 정치를 할 수 있고 부처님 자비사상에 의해가지고 사심 없는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국태민안 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항상 조문받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보지공선사라고 하는 스님을 국사로 모셔놔 놓고 항상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치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국사관계로서 이논할 일이 있어가지고 보지공선사를 불러 모시오라고 이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신하들이 가가 스님을 모시고 올단에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신하하고 그 이제 무모한 시간을 지루함을 달래기 해가지고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한참 바둑이 무르익어 가지고 이제 참 신하는 한 수 앞서가지고 있고 양무제는 한 수 뒤떨어져 가지고 자꾸 당신이 이제 참 몰리고 폐가 꼬이고 있을 적에 우야만 이기고 싶어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신하는 가가지고 지공스님을 모시고 대령했어요. 그러는데 저 바깥에 나가지고 상감님 국사스님 모시 대령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소리는 안 듣기요. 바둑의 정신이 달려가지고. 그럴 적에 양무제는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같이 그 대수가 돼줘가지고 바둑을 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상감님 빨리 두십시오. 그러거든 빨리 두십시오. 그러니까 또 상감은 대답하는 말이 조금 기다리라. 그러거든. 그래 조금 기다리라는 이 상감의 소리는 문 밖에까지 들리니까 지공선사를 모시러 갔던 그 신하는 아직 큰 스님을 모셔 대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바깥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한참 있다가 저 양반이 상감님 어서 드십시오. 이렇게 할 때 바깥에서는 상감님 국사스님 모시 대령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바깥에 소리는 또 안 들리고 바둑의 정신이 빨리가지고 또 상대방이 빨리 두라는 소리만 들어가지고 조금 기다리라. 이렇게 그래 이제 바깥에서는 또 기다리고 있는 게라. 그래 세 분 만에 또 이제 상감님 빨리 두십시오. 이렇게 하자 바깥에서도 상감님 국사스님 모시 대령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빨리 두라는 가는데 도저히 내가 이란 말인가 저러면서 생각하네. 에라모라 때리 죽여버리라 말. 잡아 죽여버리라. 이래 됐거든요. 바둑을 잡아 죽이게 해가지고 이제 양무제 가는 말. 에라 모르겠다. 잡아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거든. 그러고 장기 바둑알을 죽이는 건데 바깥에서는 상감님
국사스님 대령했습니다.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잡아 죽이뿌라 이 하는 소리가 바깥에 탁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상감의 영이니까 국사스님을 때려 죽이는 거야. 잡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국사스님 하는 말이 인연은 어찌할 수가 없고 내가 죽인 생명의 값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나를 죽이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삼생전에 어느 절 늙은 스님으로서 어느 날 도랑 청소를 하다가 도랑에 풀밭을 매는데 잡풀을 뽑다가 보니까 호미 끝에 지렁이가 한 마리 이제 저기 데쳐졌는데 요거를 다시 땅을 파고 묻어서 살려줄까 묻어서 죽였겠네. 에라 모르겠다 때려 죽이라 하고 내가 지렁이를 한 마리 때려 죽였는데 그것이 삼생 후에 와가지고 지렁이는 죽어서 몸을 바꾸고 해가지고 오늘의 양무제고 또 이제 나는 그때 스님이 또 금정에도 와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국사가 되는데 그때 내가 지렁이 생명을 뺏어 죽였기 때문에 그때의 지렁이가 대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때에 참 내가 죽인 생명의 빚을 내가 갖고 회원석결하고 이제 빚 다 하려고 나는 가니까 때려 죽이라 하더라. 그러고 그냥 맞아 죽어버렸어요 스님이. 그러고 이제 바둑을 다 뜨고 이제 졌어요. 지고 나가지고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바깥에 누가 없느냐 갈기로. 그래 이제 국사스님 모시고 왔던 자가 예 저 있습니다. 그 국사스님 모시고 오라 그랬는데 우회되었느냐 그래서 이제 상감님이 때려 죽이라 해가지고 때려 죽였습니다. 상감님이 잡아 죽이라 해가 잡아 죽였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언제 잡아 죽이라 하거든요. 아께 상감님께서 바둑을 두시면서 그래 상감님 국사스님 모시 대령했습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그 기다리라 그러면 세 번 만에는 에라 모르겠다 잡아 죽이라 했습니까? 야 이놈아 내하고 바둑 두는 놈이 빨리 두락해가 기다리라 하고 빨리 두락해 기다렸고 세 번째도 빨리 두락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잡아 죽일 거고 바둑을 내가 잡아 죽이자 그랬고 잡아 죽였지. 에라 모르겠다 잡아 죽이도록 했지. 내가 이제 국사스님 잡아 죽이라 했느냐. 우리는 국사스님 잡아 죽이라 그런 줄 알고 물을 이렇게 기다렸고 세 번째 물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잡아 죽이도록 해가지고 그래 잡아 안 죽였습니까? 참 큰 죄를 지켰구나. 그러면 국사스님이 내가 잡아 죽이라 그러니까 그래 잡아 죽으면서 하신 말씀이 없더냐 그래 내가 죽인 생명의 빚은 내가 받아야 되지. 내가 삼생 전에 한 스님으로서 절도량을 소재하다가 청소를 하고 절도량 풀밭을 매다가 잡풀을 뽑을 적에 호미 끝에 뒤져나온 지렁이 한 마리를 잡아 죽였는데 그 생명의 빛으로서 그 지렁이 오늘 상감이 돼서 잡아 죽인 그 대가에서 죽는다고 그래서 참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스님은 지렁이 한 마리 죽이고도 그 값을 받았는데 나는 국사스님 대덕 스님을 죽여서 이 값을 어찌해야 되겠느냐 하고는 평생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제 살아왔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와 같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쌓게 돼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신 물 같은 것도 이제 어디 수채 같은 데 붙더라도 앞으로는 분명하게 그것을 씻어가지고 수채에 붓고 버려야 되고 산 같은 데 방아하거나 불질러서는 안 된다.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무생명이 파죽고 뛰어 죽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마라.